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홉째 해 그리고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9년해 되는 바로 그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 시드기야가 9년 되는 해에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다음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단번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1차 때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2차 때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고작 3개월 정도만 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 왕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이때 귀족과 지도자들이 함께 끌려가는데, 이 2차 포로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간 것은 오늘 1절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아홉째 해. 이게 이제 여호야긴 왕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9년이 되는 해라는 뜻이고, 또 동시에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나서 9년이 지난 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3차의 세 번의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바벨론이 상당히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또한 속국으로 삼기도 하고 분봉왕처럼 이 남유다 왕을 다스렸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가 바로 그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로 이 날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오올라와 오올리바라고 하는 음행하는 두 자매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끓는 녹슨 가마솥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그 가마솥에 좋은 고기를 넣어서 끓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끓이냐면 이 뼈가 다 무를 정도로 끓이라, 계속 끓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끓여지고 있는 고기, 뼈 조각들, 이거 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특히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의 가마처럼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불로 달구듯 심판할 것이다, 완전히 무르도록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 어떤 가마냐면 녹슨 가마입니다. 이 녹이 껴있다는 건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많이 껴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안에 녹이 껴있어요. 그 안에 이제 지도자들, 백성들 의미하는 고깃덩이를 넣고 계속 삶아라, 끓여라, 다 무를 때까지 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자체가 이제 심판으로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무리 녹슨 가마를요 고기를 넣어서 뼈가 무르도록 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껴있던 녹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깊고 너무 극심해서 그 녹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끓여도 뼈는 물러지고 다 심판이 되는데 이 녹이 안 없어진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우어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녹이 아무리 해도 벗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어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가마솥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녹이 안 없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결국에는 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그 녹이, 그 더러움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내가 분노를 쏟아붓지 않는 이상 깨끗하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하겠다. 여러분, 보통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녹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그 녹이 쌓였는지 아무리 심판하여도 녹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볍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오늘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벗겨질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 실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이 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벗겨지기 어려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이걸 다뤄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쌓여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더 큰 죄, 이건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를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씻겨질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심이 참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염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별이 되셨다는 뜻인데 우리랑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 앞에서는 조그만한 티끌도 여러분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청소할 때 말입니다. 그 먼지 하나 보이지 않다가도 햇살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비치면 그 먼지가 티끌이 햇살에 보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형광등 이 라이트 밑에서는 요즘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금은 다 뭐 적응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오자마자 미국에 있는 라이트가 다 어때요? 밝습니까? 실내 등이 밝나요? 밝지 않잖아요. 다 노란 등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느낌의 그 등들이 대부분인데 그 밑에서 아무리 티끌도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에 강하게 들어오면 그 티끌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티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티끌도 결국엔 쌓이고 쌓이면 지금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은 그 녹슨 그 가마솥에 있는 녹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수없이 많이 보내셔도 결국에는 어두운 곳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녹이 슬고 또 녹이 슬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무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해결될 수 없는 녹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주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지 9년 되는 그 해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민감하게 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밝은 성령의 빛 가운데로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성령의 빛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그 말씀의 조명하심에 비추이게 되면 우리의 작은 죄조차도 우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느껴져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가장 세상에서 그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병이냐면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몰라서 느끼는 그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녹슨 가마솥에 벗겨지지 않는 녹,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있어야 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밝은 그 성령님의 또 말씀을 통한 빛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가 내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녹슨 가마솥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라도 벗겨지지 않는, 변화가 되지 않는, 내가 지금 감사하게도 자각할 수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이 가마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아주 그냥 멸망, 심판에 이르게 했지만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그 녹슨 가마솥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가운데 주여 저의 이 녹슨 가마솥의 죄가 이렇습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끗함을 얻어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회복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